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더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저나 여러분이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제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간다. 사람을 입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다.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게 뭐냐? 제가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이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거냐?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본받음. 하나님을 본받은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음. 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괜히 가기로 했네. 돌아갈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돌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은 또 뭐냐?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전체적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가 알려주셨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살지 않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대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고요, 자기 신앙입니다. 정말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뭐냐?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이 전체적인 성경에 의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삶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실 인정합니까? 아멘. 이 사실을 높여드립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이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혹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전체적인 말씀에 의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중에, 죄송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회 중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주의, 아니면은 외모로 좀 더 친절하게 하거나 또 좀 남을 좀 도와주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해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나라에 굉장히 지위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은요, 이분은요,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우해 줍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런 교회를 은연중에 봤어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마치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 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이 성도입니다. 단 나라의 고위직을 맡은 분 그 자체로만 인정해 드리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지체 정도. 근다고 무시하라고 푸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의 저 목사님의 신앙관이 뭘까? 물론 높여드리고 존경해 준 건 맞습니다. 귀한 분 오신 건 맞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좋은 일 가운데 있고, 혹시 좀 안 좋은 일 가운데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외롭고,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디 나 혼자 있든지,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많아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 여기는 나의 실제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 따로, 성경 말씀 따로. 이제 언제 합쳐지냐? 주일날 교회 가면 이제 합쳐집니다. 주일날 교회를 딱 가면은, 주일날 교회를 이제 가면은 합쳐집니다. 아니면은 내가 무슨 성경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만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 끝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끝나고, 성경 모임도 끝나고, 구역 예배도 끝나서, 기도 모임도 끝났으면 다시 이제 분리됩니다. 다시 분리. 딱 분리가 돼가 또 삽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삶,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합쳐져서 나는 이 말씀에 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무시를, 천대를 당했습니다.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전체가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나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처럼 이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실 안에서 나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물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인정해드리고,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근데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놓고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맨 처음에 25절에 뭐라냐?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거짓의 마귀는 누구냐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를 사실은 유혹합니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넘어갑니다. 거짓의 우리모든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듭면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거짓말도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단순히 말로만 거짓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전 인격이 혹시 거짓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린 뒤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내 마음과 나의 전 인격이 사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거짓입니다. 외식이라고 말하죠. 외식. 사실은 이 외식은요, 뭐에 가깝냐면 거짓에 가깝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속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 아까 제가 그런 앞시에는 그런 글 있잖아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 거짓을 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대비를 하고 여기다가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만 합니다.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서만 이게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합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최고로 혼내했던 것은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을 갖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거짓을 꽉 붙잡고, 이 외식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절대로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거짓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 있는 그 거짓의 그 알맹이가 외식의 그 무서운 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외식이 없는 분들은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고, 그래, 나 그래, 위하여 기도해줘.
이거 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아직도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또 누가 나한테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래, 나 아직도 이 부분에 약해. 기도해 줘.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분과요,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달라. 너가 다 나빠. 딱 그런 분도 있습니다. 딱 붙잡고. 외식하고 거짓하는 것은요, 사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거짓까지도,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거짓까지도 다 회개하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거짓말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거짓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내 속에 있는 거짓을 가까운 거 있습니까? 속이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감춘 거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내놓는 사람이, 지금 세상 말로 까발리는 게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지는 몰라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거 꾹 잡고 이 땅을 떠나면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도 없고 우리의 성장한 것도 없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좀 창피하고 지금 좀 마음이 아플지라 몰라도 나는 그랬어. 나는 지금 이런 것이 나의 상태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말씀 못 믿고 있어. 기도해줘. 이 사람이 사실은 신실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자기를 감추고, 남들 모르게 딱 감추고, 자기 집에서만 그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가면은 남들하고 모이면서 딱 감춰버립니다.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정 다른 사람, 선하고 의롭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딱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다는 것을 뭐 근다고 뭐 까발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겉에적인 이 거짓도 버리고요, 속에 숨어있는 거짓도 다 덧주워내서 우리는 버리고 정리되고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뭐 의학적인 기술로 뭐 장 청소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막 썩어 있고 막 그냥 더러운 것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그러면서 겉으로만 번지런하게 하는, 이러면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짓을 버리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짓을 버리고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